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를 들으시다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32에서 42절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요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로놓기나 꺽쇠 이런 거는 빼고 본문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 겟세마네 기도 그 성화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바위 같은데 이렇게 무릎 꿇고 계신 예수님 그림은 제가 오늘 원래 교보제 이렇게 설교 때 잘 안 하잖아요. 예화도 제가 잘 안 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 성화를 좀 보여드릴까 했는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 장면이 있었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는 뭐 기름 짜는 틀 뭐 해갖고 뭐 히브리어는 아람어거든요. 근데 잘 안 쓰는 말이고 지금도 감람산 가시면 가장 밑에 쪽에 그 올리브나무 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기념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거든요. 거기는 뭐 성지순례 아무리 다른 코스를 가더라도 무조건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있었다고 추정되는 이야기입니다. 감람산으로 가셔서 이제 특별한 겟세마네 이 장소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기도의 중심 방향성, 그리고 기도의 이유와 목적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좀 말씀 가운데 묵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겟세마네로 예수님이 가셨다. 이 지명 사실 저희한테는 익숙하지도 않고 아마 마가복음을 처음 기록해서 들었던 이것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에게도 겟세마네는 굉장히 낯선 동네일 거예요. 대부분 이 마가복음은 로마 교인들에게 썼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안 가본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를 여러분들이 내용을 미리 알고 계시지만 겟세마네에는 기도에는 시험의 내용이 중심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해당하는 그 내용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더 중요한 내용인데 아까 기도자가 지난주에 설교를 녹여서 기도해 주셨지만 새 언약이 체결됐어요.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라 포도주 잔을 통해서 너희에게 붓는 새 언약의 피다 하고 언약을 갱신했단 말이에요. 두 언약의 갱신의 대상자들이 사인을 하고 계약이 발동된 첫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 부여는 잘 못하는데 새 언약을 체결한 주체로서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새 언약의 목적이 뭔가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 또 예수님께는 마지막 시험이 물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도 시험이긴 하겠지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봐도 거의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게 머리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괴기스럽게 생긴 애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한번 보세요. 아직도. 근데 거의 마지막 장면 이 자리에까지도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시험이죠. 이게 이제 끝나고 드디어 이제 폭풍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십자가에 잡혀서 이제는 거의 공생의 끝인 거죠. 제자들하고의 마지막이니까. 이 지금 읽으신 대로 굉장히 비장하고 뭔가 소위 말해서 영웅적 기도, 막 딱 진짜 멋있게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비장하게 어떠한 일을 감행하기 전에 내면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무조건 어떻게 하겠다.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가 뭐 실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닌데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독배를 마셨다는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자기 신념을 위해.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누군가에게는 충격적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 보면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우리는 원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의 당사자가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기 심경서, 속 깊은 내면의 어둡고 두려운 부분들을 가감없이 다 토로해서 쏟아냅니다. 그것도 몰래 들은 게 아니라 들려준 거예요. 자기의 내면의 상태를. 연약함일 수 있어요. 정말 완벽한 거에 오점일 수도 있어요. 막 좀 요새 애들 많이 막 이럴 수 있는 얘기예요. 중학교가 봤으면, 중학생들이 봤으면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처음 얘기 들어, 우리는 이제 너무 익숙하고 얼마나 아프셨나 이렇게 가지만, 그건 이제 성인들, 우리의 이제 성숙한 버전이고, 애들이 보면 뭐야, 예수님도 똑같네? 안에 되게 무섭고 두려웠나 봐요. 막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세심하게 제자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실제적인 행동 강령까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심경도 토로하고 구체적인 일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까지 내려주신 정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죠. 먼저는 제자들한테는 어디 한 군데 앉아 있어라. 12제자 중에 어느 정도는, 그 중에 3명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인방은 정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듣게 하셨던 사람들이에요. 뭐 참 가로놓기로 몇 개 써놨지만, 예수님이 사역할 때마다 은밀히 사역하고, 뭐 변화산 사건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을, 모든 것들을 보게 하고 들려주셨던 사람들을 이번에도 따로 떼서 3명한테는, 다른 제자들한테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얘기하고, 아마도 제 생각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이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얘기는 이 3명한테만 이 심경을 다 토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신의 깊은 속내를 누군가한테 다 드러낸다는 건 공감되길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걸 통해서 나의 이 상황들을 공감해 주길 원하는 거죠.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 더 나가야 되죠. 이게 외롭고 힘들어서 누군가 하나는 이 비통한 내 심정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가 아니죠. 지금 이 듣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성경에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3명의 이름이 특별하게 기록됐다는 건, 이제 역으로 초대교회 때 제자들의 이름들이 다 유명하고 존귀하게 올라갔지만 정말 다 순교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인도까지 와서, 도마는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인도까지 와서 복음 전하다 순교한 걸로 돼 있고, 근데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성지, 지금 성지라는 표현이 적당한 표현은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중심지에서 사역을 중심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에 이제 7위 목사들로 순회 선교사로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과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다른 제자들과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깊은 속내까지 다 토로하시면서 공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사역의 모든 자리에 함께하게 하셔서 그걸 다 체험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정확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친구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역자들이었어요. 증언자들을 넘어서서 교회, 초대교회의 불같은 사자들로, 지도자들로 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증언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지도를 해야 되는 리더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성도가 주와 동행하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의 여정에 증언자는, 또 리더들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고 어떠한 제자로 살 것인지 그 끝까지 다 보게 하신 거예요. 본이 되어 주신 거죠.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 이 상황에서도 증언은, 지도자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거를 본이 되어 주셨고 본 그대로 목회했을 거예요.
사람은 바뀌었지만 보여주지 않고 체험하지 못했다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 이름 기록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 특별하게 다른 제자들에게 저는 새 이름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부를 때 다 새로운 이름을 준 사람들입니다. 보아너게, 원래는 시몬이었잖아요. 베드로는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각자의 캐릭터에 맞게, 사역에 맞게 새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아담이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존재로, 증언자로,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가셨단 말이에요. 예, 끝까지 본이 되는 모습으로 이 사람들에게 새 이름만 준 게 아니라 삶의 방식들을 훈련시키셨죠. 예수님의 기도를 조금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얘기들이 꽤 나옵니다. 꽤 나와서 뭐 산기도도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고, 새벽 기도도 예수님이 하신 거고. 왜냐하면 불만이 많잖아요.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어? 산기도는 누가 만들었어? 다 예수님이 원조입니다. 그래서 그거 카피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냥 기도하는 형식이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기준으로 기도하셨을 때는 특징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6장 46절 타이밍을 보면 항상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 소위 말해서 빵 터질 것 같은 때, 사람들의 열망이 와, 이 사람 따라다니면 되겠다. 뭐 6장 46절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직후예요. 저 같으면 유레카죠. 타임이다, 왔다. 이때 그냥 확 끌어당겨야죠. 오세요, 등록하세요. 이때가 타이밍인데, 그럴 때마다 피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1장 35절은 더합니다. 공생애 시작하시고 베드로, 시몬 장모 집에서 그 열병을 낫게 하시고 각색병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고 축사하셨을 그 타이밍이에요. 초반에 갈릴리에서 이미 타이밍이 한번 왔어요. 사람들이 우와, 장난 아니다,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 그때 또 똑같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겠죠. 본인은 사역을 이어가겠죠. 잘못된 열망들이 모여진 다른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동안의 흐름들로 말하면 사람 모으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사람 모아서 예배드리고 기적 베푸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위로하는 게. 예수님은 초지일관 참 성전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여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열망들로 본인에게 모여드는 그 자리를 항상 피하셔서 뭘 기도하셨을까? 기도문은 나오지 않지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봤더니 상상할 수 있어요. 그때도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나를 보내시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 그대로, 내가 그대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하고 다시 0점을 조율해서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상상 안 하면 예수님이 뭘 몰라서 기도하신 걸까요? 그렇게 상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자기의 속 깊은 어두움들, 심히 놀라 슬퍼하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으니까 옆에서 깨어 있어서 나 좀 기도해줘, 중보 좀 해줘.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하실 때는 너희도 그 자리에 있게 될 거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예수의 겟세마네처럼 너희들의 기름 짜는 틀, 정말 으깨져서 올리브유가 나오려면 올리브가 다 으깨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진액을 짜서 죽도록 주님께 절박하게 매달려서 나의 뜻 대신에 아버지의 뜻에 0점을 조정해 달라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게, 이 기도를 드릴 때가 심히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힘든 그 순간이
오게 될 거야. 그때 나처럼 해야 돼. 그 얘기입니다. 깊은 내면의 어두움에 이유가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제가 지난주에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많은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도 유튜브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죽음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죽을 줄 알고 오셨거든요. 점점 핀치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고요. 오실 때부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어린 양이라니까 귀여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6월절 양 잡는 때 잡혀 죽을 존재다라는 뜻이잖아요. 피 흘려 몸 찢어 죽을 존재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죠. 죽음의 의미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음은 제가 하나님 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존재가 우주의 먼지로 흩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악인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보면 가장 먼 유배, 가장 먼 유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자잖아요. 본질이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본질. 죽음은 그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소멸, 생명의 먼지됨. 이 간극이에요. 더 나가서 메시지 성경을 빌려오면 요한복음 1장에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존재로 자기를 표현하거든요. 독생자에 대한 수식어가 너무 시적이고 아름다워. 그만큼의 깊은 관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깊은 아버지와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이 순간만큼은 완전한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비통하고 어려운 거죠. 이걸 또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웅 노릇을 하려고 그랬으면 이를 깎다물고 멋있게 죽었을 거예요. 아, 나는 쿨하게 간다. 그거 가짜입니다. 그런 영웅들 많아요. 죽을 때 서사를 막 만들어내고 멋있게 장렬히 전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장렬히 전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셨어요. 참 메시아로 온전히 아버지만 바라보는 모습으로 죽어갔어요. 그게 메시아랑 영웅이랑 틀린 거예요. 영웅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뭘 끌어올려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메시아가 하셨던 대로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가야 됩니다. 예. 기도 자세도 특이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가 그랬잖아요. 사진 어딜 봐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진 검색하면 뭐 옥소독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검은색 신앙 좋아 보이는. 또 심지어 우리도 여기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신앙인들도 그 통곡의 벽 가면 다 서서 이러고 벽 치면서 기도해요. 다. 왜냐하면 전부 다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뭐 매일 간 거 아니에요. 3번 갔는데 3번 동안 성벽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위기 자체가 다 서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박으면서 하는 건 많이 봤어요. 머리 찌면서 하는 건 봤는데 근데 예수님 여기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그 바울도 이 심정대로 얘기한 게 있거든요. 에베소 내가 엎드려서 기도한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절박한 몸의 기도죠. 절박하면 가르치지 않아도 엎드립니다. 뭐 사극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간절하면 엎드려서 바짓갈랭이 붙들지 서서 이렇게 팔짱 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기도의 FM이라고 보다는 절박하고 간절하면 그리고 기도를 받는 분의 어떤 분인지 알면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의미로 엎드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일부러 절제하진 마시고 찬양 드리다가도 또 기도하다가도 감동 있으시면 몸으로 기도하는 것도 저는 굉장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요새 조금 교만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 무조건 제가 순복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주여 삼창하고 엎드리는 게 기본 자세였는데 더 가면 이제 배 깔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이거 하면서 경외하고 복종하면 당연히 엎드림,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때는 뭡니까? 이미 앞에 예고가 돼 있죠. 이때는 흩어지고, 제자들이 흩어지고 부인하는 그거를 맞이해야 되는 그때죠. 그리고 제자 한 명이 자기를 팔고 자기는 죽는 그때입니다. 이게 피하길 원하셨어요. 그것들을 의연하게, 당연하게, 쿨하게, 쉽게, 메시아니까 너무나 상식적으로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그렇게 상식적이고 쉽고 편하고 가볍고 재밌고 그런 건 없어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쁜 것만 신앙이 아니잖아요. 깊은 고뇌 속에서 스스로의 질문들, 나의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 사이에 깊은 갈등 속에서 택일을 해야 되는 절체절명으로 엎드리는 순간도 신앙입니다. 두 개 다 신앙이에요. 기뻐할 때는 그렇게 찬양 가사에 넘치게 기쁨을 표현하자고 하면서 그런 선택의 순간은 왜 피하려고만 하십니까? 정말 죽도록 기름 짜는 틀처럼 으깨져야죠. 엎드리고 0점을 조정하려고. 내 거를 들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겟세만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작정 40일 기도회 이런 거에 도대체 그 40일 동안 뭘 기도하는지는 정말 따져봐야 된다. 그게 겟세만의 기도면 오히려 내 원하는 걸 포기하는 기간이 40일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목표를 설정해 놓고 내가 원하는 게 이만큼이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계속 떼쓰고 더 나가면 굶죠.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거잖아요. 나 밥 안 먹어. 밥 안 나와. 아무것도 안 갈 거야. 학교 안 갈 거야. 밥 안 먹을 거야. 찡찡거리고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거라니까요. 가만 보면 그건 겟세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얼마나 고매하길래 저도 그렇게 찡찡거리는 기도 왜 안 할게요? 예전에 목 낫게 해달라 금식 기도 엄청 많이 했고 뭘 달라 하면 조건은 나를 해주면 더 헌신하겠다가 if가 걸려있긴 했어요. 그냥 생짜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내가 원하는 게 이만큼이니까 나를 도와주면 당신은 수지를 맞는다 이런 컨셉이에요. 지금 따지면 가볍게 얘기를 하면 그때는 제가 절망적으로 엎드렸지만 지금 와서 보면 한없이 가벼운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가? 여기까지 두고 이제 기도의 내용을 좀 파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의 첫 문장이 놀랍게 아빠입니다. 근데 이건 좀 넘어간 번역이고요. 원래 아빠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아빠 그래서 예전단 특정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저게 훈련 받으신 분들이 아빠 기도를 많이 해요. 거기 그 특성상 되게 친밀함을 이거 녹음되니까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단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거나 그 영성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서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눈도 안 감고 그냥 혼자 아빠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처음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데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첫 문장이 아라모입니다. 아바라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할 때 아람어로 여러분들 찬양하신 거예요. 모르셨죠? 아버지 할 때 여러분 아람어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달리다굼도 아람어고요. 여러분들 아는 그거 많아요. 그 아람어가 은근히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는 게 많은데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어는 뭐냐면 이 성경은 다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실제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헬라어로 이 말씀을 하셨을 가능성은 빵프로입니다. 네, 빵프로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지금 따지면 표준어고요. 그냥 좀 무식하게 얘기하면 아람어는 그냥 사투리예요. 사투리.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쓰는. 갈릴리 출신이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갈릴리 어투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 고급진 막 이렇게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막 구어체로 이거 상상도 하지 마세요. 예, 그러지 않으셨으라고 이건 확신합니다, 제가. 갈릴리, 왜냐하면 나중에 베드로도 너 발음 보니까 갈릴리 출신에서 걸려들었잖아요. 그 여종한테. 이제 이 뒷장면에 나오는데 예수님도 그 발음 그대로 썼을 거예요. 근데 아바라고 하면서 아무런 수식어 없이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한 끗 차이인데 너무 달라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 기도할 때 보면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하고 저도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깊은 숨 내쉬면서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때가 저도 이제 보고 들어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그걸 닮아가긴 하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앞에 뭐가 붙여서 호칭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어요. 뭐 성도들은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진짜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 뉘앙스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 아빠, 이 관계의 친밀함이, 이 독특함과 특별함이 진하게 배어져 나옵니다. 아바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그 친밀한 독특한 독생자의 특별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특별한 관계라 하면 독생자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독생자가 유일한 아들 한 명뿐이 없어.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그 독생자, 그래서 원래 독종자라고 좀 어렵게 번역하시는 성경도 있는데, 신적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자 그건 존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그 신분, 그리고 메시아, 그거는 그분의 사명, 사역인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다는 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지만 또 한 번 얘기 드립니다. 이름이 아니고요. 그분의 직함이에요. 그분의 사역, 땡땡땡 사역자, 뭐 교육 목사, 뭐 신방 목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그분의 존재, 본투비 같은 거고, 그러니까 존귀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분은 그 어떤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분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메시아는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의 사역을, 제사장적 사역을, 예언자적 사역을 하신 사역자셨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여기서 아버지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를 잘 반추해 보세요. 세례터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아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던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늘 아버지가 음성을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아들에게. 근데 정말 절박한 절규의 이 호칭에는, 이 부름에는 아버지는 침묵합니다. 이미 단절, 관계 단절이 시작됐어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예수님이랑 틀리죠. 아버지 불렀는데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삐집니다. 뭐야, 듣질 않네. 절박해서 부르짖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네. 그리고 바로 종교적 거리두기를 시전합니다. 하나님이 있네 없네, 서운하네, 내가 고통당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뭐 책 제목입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번역을 했죠. 우리나라 왔을 때 필리비안 씨가 쓴 내가 고통당할 때 당신 어디 있었습니까? 뭐 이런 류의 그런 신앙 형태. 예수님께서는 호칭의 그 부름에 답이 없어도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진짜 친밀한 관계는 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이 있든 없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되지 않든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반드시 주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신뢰예요. 그게 친밀함인 거지,
나 혼자 친밀함을 설정해 놓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없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 그러면 나랑 친한 게 아니네. 이렇게 레파토리를 만들어서 관계 설정을 하시면 평생 애달플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당하다 끝날 거예요. 연애할 때는 하세요, 밀당은. 하나님하고는 연애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신뢰를 쏟아 부으셨고, 지금 저는 설교를 통해서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신뢰하신다. 그럼 우리도 전적 신뢰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셨고 주의 뜻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격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한테 기도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제자들 입을 틔워줘요. 옹알이 하는 애한테 이거 따라해봐 엄마 이거 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제자들한테 아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왠지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 그런 분위기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그래서 그 입을 떼게 하셨어요. 그거 안 가르치잖아요. 못해요. 아끼느라고 못하고 거룩해서 못하고 자격 없어서 못하고 기승절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거룩한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불러야죠. 우리한테 주신 특권인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거를 나중에 갈라디아서 로마서 가보면 뭐 그 유명한 갈사류 815 뭐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 성경 읽을 때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성령으로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그 성령을 누가 허락하셨나요? 예수님의 보혈로 허락된 거라고 했잖아요. 다윗보다 더 높으신 분, 다윗의 주인 이유가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메시아 왕국 만들고 그런 정치인으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수요자로 오셔 성령으로 세례 줄 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아버지 하면서 정당성을 가지고 그 친밀함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 나아가고 있는 거죠. 기도의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한두 번 쏟아낸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도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뢰하면서 오셨던 분이세요. 그 전지전능한 그 능력으로 뭘 해달라?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 이런 게 충격적인 거예요. 원래 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 죄인들을 구해 주십시오. 이게 원래 우리한테 익숙한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 우리 삶의 자리랑 똑같습니다. 우리한테는 훨씬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 천지신명이시여 지성을 드리오니 당신의 모든 천지의 능력을 나한테 쏟아 부어서 뭐 애군을 제껴달라, 행운을 부어달라, 뭐 이런 거잖아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여기에서 기도가 끝났으면 끝난 거죠. 이거 지금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이게 기록됐다는 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 기도를. 적잖이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은데? 여기만 들었다면, 졸다가 여기만 들었다면 예수님 이미지가 먹칠이 되겠지만 이 깊은 중심에 있는 자신의 원함, 자신의 이 델로라는 뜻은, 델로라는 헬라어는 뜻, 목적, 의지, 열망, 뭐 노력 이런 걸 다 포함한 단어예요. 자신의 내면에 정말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까지. 뭐냐면 자기 죄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떠한 진노의 잔인 걸 알잖아요. 오고 오는 모든 세상에 그 모든 죄를 향한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부어진 진노의 잔입니다. 너무나 치명적이고 너무나 치욕적인 거예요. 차라리 내가 잘못한 거면 양심이 있어서라도 이렇게 기도 못 하겠는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본인 죄도 아니고, 그건 이제 제 인간적인 발현이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잔을 받기에 너무 버거운 거예요. 너무 치욕적이고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이렇게 죽는 건 아들인 예수님 입장에서도 수용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관계 단절이 이 결과로 죽음에 빠지는 게 영원한 관계 단절로 가는 이 설정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 잔을, 이 죽음만은 면하게 해달라.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의 공포였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육신을 하지 말았어야죠. 죽는 게 무서웠으면. 그런 상상은 하지 맙시다. 처음부터 죽을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 만나자마자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거 처음부터 얘기하고 다녔어요. 이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기서의 이 잔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치욕적, 치명적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절대로 예수님의 기도는, 신앙적 결단은 가볍거나 메시아라서 쉬운 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원하는 게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옵소서. 당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내 원하는 대로 하지 말아달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정반대 기도죠. 이거 대신에 뭘 원하셨냐면, 제발은 지문에 없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열정, 아버지의 노력, 그대로만 해달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저의 삶이 그 발걸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오픈하면서 이게 새 언약의 첫 번째 사역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언약 체결한 존재로서 새 출애굽의 첫 사역은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자기 심정을 딛고 전적인 아버지의 원함을 바라는 기도 사역, 이걸 통해서 이 기도와 순종,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게 새 언약을 체결한 새 이스라엘에 걸어갈 길이다.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새 언약은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체결하신 건데, 그렇다고 우리에게 의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한테 제시하신 첫 번째 미션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게 새 언약을 체결한 이유와 목적이다. 나의 원하는 대로, 별거 아니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보면 내 원대로 하는 게 바로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완악한 마음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마음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완악한 마음, 옛 마음, 굳어진 마음입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로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바로는 그냥 본인 고집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의지, 뜻이 출애굽이다, 이 마음이 선포됐는데 내가 알 게 뭐냐? 내가 왜 내 종을 내주냐? 어떻게 보면 바로 입장에선 당연한 거죠. 뭔데? 그래서 진짜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신이 뭔데? 그랬더니 10가지 재앙으로 나는 나다, 나는 야훼다를 그냥 가르치신 거잖아요. 가짜 신들을 다 쳐내면서 끝을 보신 거잖아요. 두 손 두 발 다 들게. 그 입에서 다시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묻지 못하게.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정결한 마음, 에스겔서 36장 26절을 통해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이 그냥 도대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부들부들한 마음이 뭐예요? 남이 얘기하면은 네 말이 맞아, 아이고 그랬구나, 이런 건가요?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이에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착한 마음. 되게 추상적인 말이고 착한 게 뭔가요? 이제 전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착한 겁니다. 굳이 착한 게 신앙의 결론이라면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들 기준에 착한 거 내려오세요. 그거 교만입니다. 그것도 자기 마음이거든요. 제가 2024년에 철저하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겸손도 교만이 될 수 있다. 선행도 교만이 될 수 있다. 정말 놀라운 시즌을 저는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착한 마음, 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영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어요. 기도에 드리는 우리 입장에서 먼저는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떠한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심지어 무응답일지어도 절대적인 신뢰로 기도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방향은 분명합니다. 중심은 내 뜻에 대한 관철이 아니에요. 굶어서까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뜯어내는 게 아니고요. 받아내는 게 아니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중심성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 기도는 끝나지 않고 이어갑니다. 돌아오사, 기도가 끝나지 않았어요. 내용을 보다 보면 기도가 끝난 게 아니고요. 기도하다 말고 돌아와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아까 제자들은 앉아 있으라고 그랬고요. 너네들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두 그룹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만 시몬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예방적 내적 치유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왜 콕 집어서 이 이름을 불렀을까요? 갈릴리에서 첫 번째 베드로 만났을 때 시몬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면서 불러셨던 그 자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거 이제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니까 베드로에게 콕 집어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중심은 내 뜻의 관철이 아니라 아버지 뜻의 관철.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너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너 시험에 걸려 들어가. 여러분들은 시험을 안 당할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자마자 사탄이 제일 먼저 찾아왔는데 시험하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생략한 거라고 그랬죠. 그런 것 따위 신경도 안 씁니다. 사탄의 시험 이런 거 한 줄로 그냥 일축해버려요. 이겼으니까 어차피. 시험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이겨서 끝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자의 의도에 올무에 걸려 들어가지 마라. 너희들은 시험을 이기려고 한 거지 시험을 당하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당했으면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가면 당연히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가 시험 자체가 넣어오지 않게 방어막을 쳐라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번역으로 이어가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시험을 당하고 이런 기도는 왜 해요? 시험은 당연히 올 거야. 요리조리 피하려고 오지하게 말아주세요. 왜 나에게 시험을 주시나요가 아니고 시험의 의도자가 사탄이면 사탄의 올무에 걸려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로 양면성이 있는 얘기예요. 여기선 당연히 시험자의 의도는 사탄이겠죠.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너희들을 깊은 잠을 재워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 기도 있게 하지 못하는 그 사탄의 올무, 그건 뭘까요? 앞에 이제 나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피 흘리고 막 이런 애가 와갖고 뭐 악마의 마약해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막 사탄이 나 사탄이야, 나 사탄처럼 생겼지. 그러면 누가 걸려 넘어져요, 그게. 상상을 해보라니까. 여러분들이 필터가 안 될 거라니까, 그게. 여러분들 마음을 계속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부추기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맞아. 그렇게 가야지. 분별하기 어려워요, 이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사탄이 뭔지 쫓아다니지 말고 빛이 뭔지,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기준이 캐논이 되면, 캐논, 말씀대로 성경이 되면, 성경이 말씀이 되면 필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가끔 보면 어둠이 뭔지를 분별하는 거기에 포커스 맞춘 신앙인들이 많아요. 맨날 귀신 들렸다, 이게 어두운 거다, 더럽다. 진짜 더러워서 같이 못하겠어요. 즐거운 게 하나도 없고 맨날 더러운 것만 있어. 맨날 다 귀신이야. 흥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저는 살리고 싶고 살고 싶지 죽은 거에서 죽은 데 가지 않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이거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달라요, 퀄리티가. 여러분들도 죽어 있는 거, 어두운 거, 그런 거 분별하는 에너지보다 빛된 거, 살리는 거, 거룩한 거에 몰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생명이 나가죠. 사람들한테 감동이 되고. 기도를 중단하시면서까지 제자들의 상태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잘못하면 스토커로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 가벼운 발언인 것 같은데. 스토킹 하신 게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기도 자리에 깨어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습득해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떠나가실 테니까. 그리고 실제로 얘네들은 걸려 넘어질 테니까.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증언자요, 지도자로 서야 되니까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3번이나 중간중간 오셨어요. 반복적으로 기도를 2번 더 이어가지만 기도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았고요. 제가 상상하기에 기도 내용은 똑같았고 더 신뢰했기 때문에 이미 응답은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을 반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의심이 됐으면 똑같은 얘기를 아버지 제 기도는 듣고 있나요? 해주시는 건 맞나요? 저는 그게 중언부언이라고 생각해요.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중언부언이 그거예요. 의심이 돼서 계속 쫄라맨처럼 듣고는 있나요? 들어는 주실 건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에게 언제 행할 건가요? 이걸 계속 하는 게 전 중언부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못 믿어온 거예요. 못 믿어서 그런 거야. 신뢰의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깨어있기를 바란다. 이건 앞에 마가복음 13장에 4번이나 깨어있으라. 그때와 그때는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종의 비유 통해서 주인이 권한을 맡기고 가서 그때 아바드 샤마르 기억나시죠? 깨어있는 건 사명을,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게 깨어있는 거.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거.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잠 안 자고 눈 이렇게 뜨고 24시간 기도의 집에 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명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요.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고자 하면 힘에 부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사역을 하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역을 하지 않는데도 기도 많이 한대요. 소원 성취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랑 다릅니다. 근데 그거라도 하세요. 연습 과정이니까. 그리고 무슨 언제는 이런 기도 안 할 거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필요 다 아뢰라고 하셨어요. 그건 정당한 기도고 정죄감 가지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기도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기도, 성숙된 기도, 성도의 기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잠듦,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너네들 걸려 넘어진다, 흩어진다. 갈릴리에서 그러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겠다고까지 이 직전에 얘기했다니까. 뭐 일주일 전에 설교 내용도 아니고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20분도 안 됐을 것 같아. 거기 어디서 감람산으로 가자 하고 실제 어느 위치에서 그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도보로 걸으면 40분이고요. 지금 4, 50분 정도 걸어요.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1시간 진짜 맥시멈 그냥 무슨 일부러 애들처럼 걸어도 1시간이면 되는 거리예요. 천천히 정말 담소 나누면서 서로 뭐 얘기하면서 갔다고 쳐도 1시간 전에 분명히 이 얘기를 했는데 자고 있다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불같이 얘기를 하고 절박하게 얘기를 하고 강력하게 경고로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 거죠.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가볍습니다. 근데 이 가벼움은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가 제가 수요예배 때 저희 끝나고 교제하거든요. 그때도 얘기한 거 제가 이 메시지 준비해서 그런지 너무 제 모든 게 가벼워요. 주님의 그 정말 영광스러운 이 발자취들을 좀 추적하다 보니까 기준이 분명해지니까 저의 삶에 지금 걸어온 족적이라고 할 것도 없고 걸어온 길, 그다음 앞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이런 발걸음의 이 무게감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명하시고 권면하셨던 거에 비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너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언제일지 모른다. 다 굴 때 이제 꽃 좀 있으면 다 굴거든요. 이렇게 하는데도 경각심이 없는 거죠. 아까 이제 시몬을 향한 특별한 권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콕 집어서 시몬을 그렇게 주장하냐면 좀 이따가 3번이나 부인할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고요. 시험에 말려들지 않고 진실되게 통과하게, 진실된 기도를 통해 통과하게. 힘들면 힘들다 얘기하셔야 돼요. 저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아버지 뜻이 아니면 포기하겠습니다. 힘들어요. 시험 통과하는 거. 정말 어릴 때는 저 진짜 이거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한 번만 좀 밀어주면 안 됩니까? 저도 그 절박함에 엎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 시험을 통과하려면 원하는 걸 관철하지 말고 진실되게, 그러나 원하지만 아버지 뜻이 아니면 완전히 멈추게 해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자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푸뉴마, 영입니다. 너희 영은 지향점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는 지향점이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만드셨으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디자인하셔서 만드셨으니까. 근데 육신이 약하다.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성향이 더 강하다. 바꿔 말하면. 이게 언제 우리가 평온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고난과 고통이 오면 폭주합니다. 우리는 이게 해결된 줄 알아요. 그게 신앙의 착각이에요.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흙탕물처럼 이렇게 조건 상황이 딱딱딱딱딱 맞다가 띡 맞아 들어가면 휙 휘저으면 저도 깜짝 놀라고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잖아요. 아직도 이런 게 걸려드네. 이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뜻과 하나님 뜻을 모르지도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의 이 갈등이 증폭이 되는 순간이 수시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증폭되는 그 순간에는 더더욱. 그런데 제자들은 잠으로써 실패하죠. 심히 피곤한 눈 때문에 그랬다. 이것도 앞의 맥락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그렇게 들었고 경험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해서 따르지 못하는 상태.
순간적인 아차하는 실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흐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일부 예배를 빗대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습관이 바뀌지 않았어요. 선택의 기준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셔서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다행히 이 번역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설교 준비하다가 왜 이게 아리까지 했었냐면 분명히 지금 잔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이 메시지 바로 뒤에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그 때가 됐다고 하면서 근데 그 직전에 다 되었으니까 이제 자. 아니 1초 전에 자라고 하고 때가 되었으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가요? 여러분들 그런 의심 안 해보셨어요? 이게 흐름의 맥락이 맞아요? 앞에서는 아직도 자니? 자고 있니? 너네 연약하구나. 깨어있으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이제 좋게 생각하면 그래도 제자들이 불쌍하니까 아유 그럼 너희들이 뭘 그렇지 그냥 잠이나 자. 그거거나 아니면 그 두 얘기를 다 섞어서 얘기했네요. 약간 비아냥 야 그냥 잠이나 자. 졸리면 자. 뭐 어떡하겠냐 너네들이. 그리고 나서 또 일어나 함께 가자는 건 뭐야? 그래서 잘하는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맘 편하게 이불 덮고 자려고 하니까 야 일어나 기상 때가 됐어.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옴표로 갖고 온 거 이거는 베껴온 겁니다. 자고 있고 여전히 쉬고 있단 말이냐? 수사 의문문으로. 그것이 뭘 것 같냐? 그때가 한참 뒤에 올 것 같아? 이미 왔어 니들. 그런 거예요. 다행히 되게 저명한 학자들도 이 번역으로 가져가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 준비한 자로서 처음 들으셨겠지만 이 번역으로 메시지를 나눕니다. 이게 전체 흐름에 맞아요. 예수님 분명히 깨어있으라고 하고 두 번이나 와서 경고를 하셨는데 여전히 자고 있으니까 아직도 자고 있니? 여전히 쉬고 있어? 너 그때가 뭔 줄 아는구나. 너희들한테 경고한 그때가 벌써 왔어. 이렇게 하고 얘기가 끝난 거예요. 정말 왔거든요. 영화를 찍으면 이런 얘기를 논쟁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3, 40분 동안 조용히 스파이 작전 하면서 체포조가 와 있었어요. 결론입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됐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됐다. 때가 왔다 이제. 근데 저는 이 말이 오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전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게 만드는 매력적인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3번이나 여전히 자니? 잠이 와? 그때가 뭔 줄 아나 본데 아니거든. 그때 왔어. 저는 절망하고 포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끝났잖아요. 체포조 왔고 그렇게 이 잔을 옮겨달라,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 그 순간이 정작 본인 앞에 와 있으니까 이렇게 주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린 분, 이 기도를 하면 뭐예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갈망했던 기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붙들고 제자들을 깨우셨던 시험을 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을 안에서 이기는 기도를 드렸던 분은 어떻게 하냐면 시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 저는 주님이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드는 자리에 같이 가자고 누를 초대할 수 있어요? 저는 불같은 확신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이 시험을 피할 수 없는 걸 알거든요. 그럼 본인과 함께 통과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끝까지. 분명히 넘어질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도 피하지 않고 우리 시험 속으로 같이 들어가자. 저는 다니엘 장면 생각나더라고요.
불구덩이를 피해달라고 안 했잖아요. In the fire. 불 안에서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 저는 이 마지막 권면이 기도자의 특권이라고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전심의 기도를 드린 신앙의 본질, 신앙의 완성의 모습, 새 언약 체결된 새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될 완성의 모습, 그리고 그 자리에 혼자 나는 깨끗해 하면서 다 떨구고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는 모든 이들을 깨워서 시험 안으로 주님께 승리하시게 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기도의 롤모델이 또 신앙의 분명한 기준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